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8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2019년 가을부터 지난 주일까지 꽤 긴 시간 동안 주일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누가복음 25장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마는 오늘부터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아시는 대로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는 지금의 그리스 북부고요. 또 그리스 북부를 가리켜서 성경에서 마게도냐라고 부르죠.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사연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잘 안 됐어요.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환상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그리스 북부로 우리를 부르는구나 라고 확신하고 그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에 이제 가게 되죠. 그 빌립보에서 안식일을 맞이했는데 안식일에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에 갑니다. 강가에 갔다는 여인들이 있는 거죠. 그곳에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 옷감 장사, 여성 사업가가 있었는데 그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만 아니고 루디아의 가족도 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족이 전체가 다 세례를 받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빌립보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렇게 빌립보의 교회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는 거죠. 자,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편지를 쓴 사람은 바울과 디모데죠.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은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과 지도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관계는 뭡니까? 1, 2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관계는 뭡니까? 바울, 디모데, 또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 이들의 관계는 뭐죠? 이들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 2절 말씀에 있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단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면 이들의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인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 기독교를 어떤 율법 또 규칙, 규범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른 사람을 아주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로 보게 되지요. 마치 입시 사정관처럼 합격 불합격을 따집니다. 저 사람은 합격이야, 저 사람은 불합격이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더 익숙해지게 되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율법, 규칙, 규범이 아닙니다. 투두 리스트, 해야 할 일의 목록이거나 또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의 목록이 아닙니다. 그런 단어들로는 기독교를 담아낼 수가 없는 거죠. 기독교를 담아낼 수 있는 단어를 그래도 찾는다면 그중 하나가 가족이라는 단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의 가족 역시도 이 하나님의 가족 안에 속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대단히 달라지게 됩니다.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리고 그 태도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에 대해서 또는 우리 각자의 가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시선과 태도가 좋은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 사이가 특별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너에게 특별한 존재고 또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죠. 자, 7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 너희가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좀 의미를 확장해서 번역한 Amplified Bible이라고 하는 번역을 보면 그 번역에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마음 안에 너희가 있는 것처럼 너희 마음 안에 내가 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당신이 아주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당신의 마음속에 내가 아주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랑을 나누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다시 말하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떤 마음에 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본다면 가족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가족은, 하나님의 가족은 서로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가족은 뭐라고요? 서로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의 가족은 서로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그게 가족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래도 가족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랑은 가족 안에서만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족 바깥에서 그런 사랑을 다 배워가지고 완벽하게 돼서 서로 만나서 가족을 이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서 가족이 돼서 부족한 우리가 그 가족 안에서 서로 부대끼며 우리는 그런 사랑을,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사랑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운다는 게 얼마나 고되고 힘들 때가 많습니까? 그렇지만 가족을 벗어나서는 그런 사랑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고되더라도 힘들더라도 가족 안에 계셔야 합니다. 가족 안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배워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자녀들이 내 마음에 쏙 드는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이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줘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거죠. 부모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다고 하는 거, 그리고 부모님이 오래 존재하고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함께 오래 같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야 되는 거,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오랫동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존재 자체로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럴 때 우리는 어디 있더라도 우리는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바울은 행복할까요? 내가 행복하냐 이렇게 물을 때는 내가 행복한지 안 한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행복 대신에 감사로 단어를 바꿔보면 더 명확해진답니다. 여러분은 감사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감옥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너무 불행해하고 있나요? 여러분 3절과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불행하다. 왜 나만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느냐? 나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가 쓴 단어는 감사, 기쁨이었습니다. 왜 감사하고 왜 기뻐하죠? 이유가 뭔가요? 가족이 있으니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족인 너희를 생각할 때 나에게는 여러분이 있지 않냐? 하나님의 가족이 있지 않냐? 하나님의 가족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가족인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낙심이 되고 아무리 힘든 상황, 그런 환경 속에 있더라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족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족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나오죠. 그 엘리야가 그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수백 명의 사람하고 겨뤄가지고 이기잖아요. 그리고 아주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증명해내잖아요. 근데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도끼를 품죠. 여자가 도끼를 품으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엘리야가 막 도망을 치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가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죽고 싶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하소연하기를 하나님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소연을 해요.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열정이 가득한 사람입니까? 소심한 사람 아니에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힘이 다 빠지고 소진되고
그렇게 만드는 생각, 그건 나 혼자밖에 없다는 생각이에요. 나 혼자밖에 없다는 생각.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한테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새 힘을 주시죠? 큰 바람이 불어오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아요. 막 불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서 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정말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다 볼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그러면 내가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가지고 뭐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것인가? 아니에요. 그건 잠시뿐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지속적으로 힘을 공급해 주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아주 긴밀한 관계, 내밀한 관계, 그거야말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힘을 공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천 명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가족들이 7천 명이 있는데 그 7천 명이 엘리야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듯이 사랑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야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에게는 가족이 있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가족이 있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홀로가 아니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가족이 있다는 것,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처한 환경을 새롭게 보게 만드는 겁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그 여우가 어린 왕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밀밭을 가리키면서 나는 빵을 안 먹어. 그러니까 저 밀밭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저 밀밭을 아무리 봐도 그 밀밭 보고서 나는 어떤 감동도 일어나질 않아.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왕자가 여우를 길들인다면, 다시 얘기하면 어린 왕자하고 여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받는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된다면 어린 왕자의 머리카락이 금빛이기 때문에 내가 밀밭을 볼 때마다 너를, 어린 왕자를 생각하게 될 거고, 그리고 그 밀밭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조차도 사랑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우가 밀밭을 보는 관점은 어린 왕자와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밀밭은 똑같지만 그 밀밭을 보는 관점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 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 감옥 속에 있는 그 처지를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불행이나 행복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불행하다고 여기신다면 그것은 관계 때문일 겁니다.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그 역시 관계 때문입니다. 관계가 우리의 행복,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우리만 뭐 잘 먹고 잘 살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세상을 행복하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을 관계 속으로 초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바울과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이
이제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된 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함께 해왔던 일이 바로 이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일, 그 일을 함께 해왔던 거죠. 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빌립보의 첫 성도인 루디아는 자기의 집을 열죠.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이 머물 수 있도록 해줘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를 돕기 위한 것들을 계속 공급하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돕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스스로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 일을 참여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야 되죠? 우리만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돼가지고 천국 가면 되지. 왜 다른 사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야 합니까? 그런 마음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까?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역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마음은 없죠. 그러나 복음을 알고 성경을 알고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것은 저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잠시 집을 떠난 길을 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을 역시 우리의 형제로, 자매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찬송가 500장을 보면 그 500장의 가사에 이 가사를 쓴 사람이 우리를 가리켜서 형제라 그래요. 맞는 말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형제 맞죠. 근데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도 형제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우리도 형제인데 역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게 복음을 먼저 들은 저와 여러분의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에요. 가족적 시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세상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바뀌었어요. 가족적인 시선이에요. 저는 이것이 세상을 더 나아지게 하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범죄, 악한 일, 싸움, 전쟁, 이것은 사람을 하나의 수단, 하나의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보면, 가족적인 시선으로 보면 결코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프랑스의 철학자가 인간이 인간이기 위해서는 가족적이어야 한다 그랬는데 정말 그렇죠. 인간이 인간이기 위해서는 가족적이어야만 해요. 가족적으로 볼 수 있어야만 인간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콜센터의 상담원들이 상담을 하는데 너무 그냥 언어폭력, 성희롱 이런 거 다반사로 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연결음을 바꿨더니만 그런 일이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연결음이 이런 거예요. 착하고 성실한 우리 딸이 상담 드릴 예정입니다. 전화를 상담 콜센터에 걸면 이제 이 음성이 들리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상담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우리 엄마가 상담 드릴 예정입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전화를 했는데 그런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서 저 사람이 누군가의 가족이라고 하는 인식을 할 때 그동안에 있었던 언어폭력, 성희롱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저 사람이 누군가의 가족이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올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사람,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될 사람, 앞으로 우리 사위가 되고 또 우리 며느리가 될 사람이다. 그러면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사람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 세상에 대한 교회가 줄 수 있는 위대한 기여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세상에 기여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기여하지 아니하고 우리끼리만 뭐 잘 먹고 잘 산다, 천국 간다. 아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도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기여해야 돼요. 어떻게 기여해야 하나요?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들 또한 서로를 가족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건 세상이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면 이 세상에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가 바로 서면, 정말 하나님의 가족답게 세워지면, 그러면 이 세상을 복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이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그리고 우리 각자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서로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가족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홀로가 아니라 사랑하고 사랑받는 가족이 내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있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먼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가족적 시선으로 볼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서로를 가족적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세상이 복을 받고 변화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인 저희들이 서로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가 아니라 사랑하고 사랑받는 가족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먼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저희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족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세상도 서로를 가족적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